이 사도신경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은 크게 12항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해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12명의 제자가 있듯이 12항목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의 1항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2항목에서 7항목까지 성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50%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것은 8항목입니다. 8항목이고 오늘 사도신경 강해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8항목은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 신조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겸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누플 신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성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오늘 8항목인데 이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능력으로 때로는 에너지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성령의 시대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고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8항목에 해당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성령 그분은 누구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9항목부터 12항목은 교회와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순서는 9번째 시간이고요. 항목으로는 8번째 항목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성령에 대한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 퓨누마라고 번역이 된 이 성령, 그것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53문에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령은 어떤 능력,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성령 하면 뭔가는 좀 우리가 활용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성령 받으라라고 하니까 우리도 마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 구약과 신약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각의 옷을 바꿔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모델리즘이라고 하는 양태론이에요. 마치 예를 들기는 참 좋아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이 손찬영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 가면 교수고 가정으로 오면 아버지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하는 사람인데 본질은 손찬양이다라고 하고 예를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오늘날 우리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이단적인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왔습니다.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것은 트레스라고 하는 건 3, 숫자 3, 3 의미예요. 그리고 유니타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니원.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 되심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여러 두뇌를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세 위격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대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숫자적으로 보면 또 세 분이라고 하면 30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가 말하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몬타누스나 다른 이단들도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했지 신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 인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에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라고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 원문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진행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 create가 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보면 단수가 오면 동사가 주어도 단수가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하면 엘이거든요. 엘, 히브리 원문은. 그러면 복수는 엘로힘인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대로 장음 복수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어떤 학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신 바라의 하나님이시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에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 상태에 카오스한 이 상태를 코스모스로 바꿔주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이오메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르잖아요.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대요. 신약의 표현을 보자면 호로고스, 로고스이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만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자로만 나타나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양태 서로 모습만 바꿔서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드신 분들이 항상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드는데 이단의 확률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양의 비유를 들어요. 태양이 있고요. 빛이 있고요. 열이 있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전등의 이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의 예를 들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다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함께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냐?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 생애를 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르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길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할 때 이 하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 퓨노마 데오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대. 이 비둘기는 온유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의 삶임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요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제가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또 프로슈코마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성령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옷을 바꾸어 입으려고 해도 바꾸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위일체가 나타난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대지상 위임 명령을 할 때도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다 동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맨 나중에 나오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강한 분이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하는 것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활용한 어떤 능력,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 사건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얼마를 감춰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냐 하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끝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아까움이 생겨서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여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소개합니다. 퓨노마 데오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속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마지막 절, 그 성령이 누구예요? 다시 봐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영원하신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기도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의에서 나오는 하나의 조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그냥 믿사오며라고 번역한 것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령이 하나의 우리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에 성령님도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논정에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뭐냐면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호 내주는 뭐 상호 인격적으로 함께 동일하게 모습을 함께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그런데 상호 침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본질을 유지하지만 그 본질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상태. 어떤 학자는 이를 잘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가 피아노 화음에서 도, 미, 솔 이걸 지금 근음 1도 화음이에요. 그러면 도를 따로 치면 도 소리가 납니다. 미를 누르면 미 소리가 납니다. 솔 누르면 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도미솔을 한꺼번에 누르면 어때요? 음이 고유 그대로 있지요. 침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지만 어때요? 그 음을 그대로 도는 도, 미는 미, 솔은 솔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 또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능력,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가슴에서 높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예배하면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성령님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성령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알레데이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몇 줄 알까요? 호데게오라는 헬라 원문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알리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알리다라고 하는 아난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미래적인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예언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특별히 예언자, 선지자들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하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아난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하면 원래 진리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잘 전달하신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알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라도 알고 계시는 통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라도 알고 계시고 통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을 봤더니 호티, 토, 퓨노마, 에스틴, 헤, 알레데이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티라고 하는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KJV 성경에서 because the Spirit is tru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분이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요, 원래 시편 31편 5절에 가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이신데 진리의 영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가슴에 손 얹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는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칼레오, 불려지는 자, 수동태. 옆으로 불려지는 분이 계시는데 왜 불려졌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KJV 성경에서는 comforter, 위로자. NIV 성경에서는 counselor, 상담자. 그리고 NASV 성경에서는 helper, 도움,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옆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대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예수님이 보혜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합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헤테로스하고 똑같이 다른이지만 알로스는요 본질이 동일한이라는 의미예요. 또 다르신 분이 계시는데 본질은 동일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헤테로스는 아주 이질적인 걸 다르다 할 때 헤테로스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르다 하면 뭔가 좀 다른 이미지가 생겨지잖아요. 이질적인 이미지. 그것은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은 헤테로스가 아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 보내주셨느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 누구를 따라 하느냐. 이 행하다라는 헬라 원문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치카를 하고 세수를 하고 하루의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함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doing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는 것. 이게 바로 페리파테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doing이 아니에요. 16절에서 동일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행하다, 25절에서도 행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16절에서 행하다는 페리파테오의 행함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행하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25절은 성령으로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스토이게오예요. 이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에 정렬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차량의 행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더불어 거저 우리가 함께 마치 군대에 있어서 군인의 서열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줄 따라 가듯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따라서 행할 때 25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삶으로 속했는데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우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성령에 속해 있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무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가 뒤를 따라가듯이 군대에 있어서의 군인들이 뒤를 줄을 이어서 따라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16절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해서 그 능력 받아라 어떤 에너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알레데이아 퓨누마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오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내 옆에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제1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가슴에 손 얹고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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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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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의 8번째 항목,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영광 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